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 죄에 무너지는 연약함을 인정하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절에서 13절 다윗과 밧세바. 본문은 다윗 인생에서의 가장 치명적인 죄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다시 벌어졌을 때 다윗은 요압과 그의 휘하들을 파견하고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낮잠을 잡니다. 부하들과 함께하며 전쟁을 지휘할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잊어버린 모습은 그의 삶에 빈틈이 생겼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빈틈으로 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마침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심히 아름다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즉시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았는데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멈춰야 했지만 왕의 권세를 이용하여 여인을 자신 앞으로 불러들이고 동침하였습니다. 순간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사태는 생각보다 더욱 커져버렸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급한 마음에 꾀를 부립니다. 전쟁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죄를 덮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하나님과 전장에 있는 전우들을 생각했기에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백과 회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대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또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여 쉽게 무너지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14절에서 17절 우리아의 죽음. 다윗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통해 요압에게 비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충성스러운 부하를 의도적으로 죽이려는 악한 마음이 다윗에게서 흘러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 잔인하고 악랄한 계획이 담겨있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직접 들려 보내고 있습니다. 요압 역시 우리아의 죽음에 동조합니다. 터무니없는 왕의 명령을 묵묵히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무리한 작전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다윗의 부하 몇 사람도 희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중한 부하들을 잃은 것으로 다윗이 분노하여 책임을 묻거든 우리아의 희생을 강조하라고 전령에게 지시했습니다. 다윗은 원하는 소식이 들려오자 우리아의 죽음은 전쟁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오히려 요압을 위로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욕정을 다스리지 못한 다윗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과 이웃사내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나아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한 번에 어기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에 대하여 냉정한 평가를 내립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을 통해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더 큰 죄악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무너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의 의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아가 주의 은혜와 자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